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그중에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악인에게 하물며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악인이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거듭 외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로 돌이켜서 우리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사명을 얻게 되는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여받은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도 아프간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계셨나요? 아프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대중 매체를 통해서 조금씩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공항에서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희생되고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도 니캅이라는 눈만 빼고 다 가려야 되는 그런 옷을 입지 않으면은 뒤에서 만약에 와서 총을 쐈을 때 아무 저지를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일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듣게 되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프간 안에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 느끼시고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구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해야겠다는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보내셨던 오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문구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아프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벌어지는 폭력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건지, 또 도와줄 손길조차 그날에 뻗지 못할 만큼 무자비하고 포악한 그 탈레반 정권의 소행들을 보고만 하나님은 계실 건지, 이런 질문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이에는 북한을 보고서도 76년이란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됐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해방 70년으로 기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때에는 희년의 년을 선포하시고 또 그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껏 이제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실 저에게는 계속 하나님 언제까지 이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실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분향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망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이사야는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그 죽음의 결과로 그 어둡던 때에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일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천사들의 그 노래를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러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됐던 이사야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사명의 출발은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줄 거라 기대했던 우시야 왕의 그 죽음이 또 하나의 절망을 낳았을 때에도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사야를 먼저금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든 일들을 가져다 놓고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셨던 그 장면에서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흠과 티도 없으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자신의 모습은 이 다음 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도 느껴질 만큼 정말 절망적인 그 목소리로 본인에게 화가 미쳤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던 그 순간에 사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되는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회개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주님, 이 모습 이대로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 진실된 외침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듯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순수하게 알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또 용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정직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입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또 더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주님께 요청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제단에서 집어낸 숯으로 이사야에게 있던 죄와 악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의 입술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그 행위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묻은 입술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사로서 기꺼이 그 일을 하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너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겠니?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에 너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수 있겠니? 내 고통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눠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듯 우리 한 사람만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했던 곳으로 바로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간 이사야를 맞이하고 있던 현실은 조금 달랐었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할 최후의 모습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해 너희는 못 듣는 귀머거리이다,
또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참고 또 받아주셔야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심판만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듯이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듯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귀도 눈도 다 그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내어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호세아 1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에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고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돌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을까요?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시라면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항하고 자녀들 중에 삐뚤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래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가봐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가 직접 경험해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속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그 끝을 우리가 직접 직면해서 깨닫도록 하나님은 두고 계시는 그 심정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죄에 더 이상 주님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시고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는 죄의 대가를 보이시는 장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죄의 결과를 맞닥뜨려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모습이 끝이 나겠습니까? 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어느 때까지 저들을 저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11절의 말씀에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어지고 또 토지도 버려진 땅이 되어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게 될 때까지라고 그때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땅의 이 모습이 어쩌면 저희가 듣게 되는 그 아프간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또 탈레반의 집권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황폐한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가득해져서 불러오게 된 그 폐허가 된 처참한 그 모습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주님의 정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뒤에는 바뀔 것 같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딘가로 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간이나 북한으로 향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로 부르셔서 보내심을 깨닫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사실 많은 말로 꽉 채워진 어떤 기도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으로 그 마음을 같이 하나님과 나눠지는 것만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가 또 나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타인과 열방을 향한 그 기도,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일으킬 불씨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지고 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거룩한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베어진 것 같은 그 나무들 사이에 분명히 그 구루터기라는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홀리워킹 때 그 십자가 죽어져 갔던 생명 없는 것 같던 그 마른 십자가에도 생명이 탄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씨가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배다 남은 구루터기에서도 생명이 자라게 됨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암흑과도 같은 저 아프간이나 북한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습을 소망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룩한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나서 맺혀진 잎과 또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면서 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간을 향해 북한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오늘 이렇게 보내신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프간을 향해서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말하고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먼저금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정치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